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7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하다입니다. 이 땅의 원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며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섬겨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분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선거철에만 우리가 국민을 섬기겠다, 막 큰 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모 가수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섬기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냥 폐악질만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섬기겠다 그러는 놈들이 사실은 뒤가 더 구린 사람들이죠.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 없는 자들의 희생 위에 그들이 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에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래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을 주면,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시는 것이 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과오가 드러나면, 대통령 될 사람의 과오가 드러나면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게 결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한국 정치사를 쭉 보면 참 더럽다. 그러니까 얘는 깨끗했다. 얘는 아니요. 다 더러웠어요. 전부 다 더러웠어요. 자, 그러면 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희생한다는 건 자기의 힘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힘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로 힘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척 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연기를 잘하면, 희생하는 척을 잘하면 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척을 못하면 안 찍어줍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실제로 힘 없는 자를 섬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느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만민을, 자기가 지으신 만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로 말미암아 그 지으신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심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섬겨주신 겁니다. 뭘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섬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나는 뭐 하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그게 나의 섬김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잘 받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되죠. 그 섬김도. 그래서 제가 사랑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그걸 받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며 섬김도 누군가가 섬겨주면 누군가가 그걸 섬김을 누려야 섬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섬김을 받는다는 건 내가 뭐라는 소리야?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죄를 속하게 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나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완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 없네. 그죠? 세리와 죄인들이 막 찾아오니까 얘네들이 내가 필요한 자네. 그게 섬김의, 그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처럼 하늘의 원리는 힘 있는 이가, 힘 있는 하나님,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는 사람, 피조물인 인간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원리이며,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땅의 원리 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파괴하고 부수고 때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힘. 그렇죠. 힘 그러면 막 여러분들 그 남자, 힘 좋은 남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한 대 때리면 그 범죄도시 나오는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힘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식들 벌어 먹여 살리는 게 힘들어요. 자식들 뚜까 패는 게 힘들어요. 먹여 살리는 게 더 힘들어요. 뭘 뚜까 패는 게 힘들기는. 자, 건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물 짓는데. 한 10층짜리 건물 짓는데. 저는 건축을 모릅니다. 그래도 한 10층짜리 지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네. 건물 올리는데. 부수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며칠 안 걸려요. 애 낳는 데는 10달 걸리죠. 사람 죽이는 데는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진짜 강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우는 게 더 힘들고요. 그렇죠?
세우는데 힘이 더 필요하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힘이 더 필요하고, 사람을 낳는데 힘이 더 필요해요. 의사들 사람 살리는데 막 며칠, 막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놓죠. 그 죽는 데는 사람 그 죽이는 데는 순식간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면 죽이는 자를 힘있다 그래요. 파괴하는 자를 힘있다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힘은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건 죽을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응?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못 발견하셨어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응? 잘 보시라고. 자, 주인, 여기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이 할 일이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문 앞에 앉아서, 여기서 곧이라고 돼 있죠. 곧 열어줄. 이게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앉아서 주인이 문을 똑똑하면 바로 열어주는, 그건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주인이 오기를 뭐 하는 거,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똑똑한 문을 확 열어줘.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뒤에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종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들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쉬라 그러겠느냐? 와서 밥 차리고 나한테 수종 들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면 주인이 뭐 한다 그래요? 주인이 수종 든다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하늘의 원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거야. 섬기는 자가 곧 뭐예요?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 발을 씻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띠를 띠고 그저 수건을 두른 다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 몸 다 씻어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은 샤워해 이러지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하늘의 원리야. 이게 하늘의 원리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큰 자는 섬기는 자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건 역시 제자들이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나오죠?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원리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위에서 아래로 억누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는 비유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게 차등 상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봐라.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봐라. 천국에 상급이 왜 없냐? 이렇게 10고을, 5고을씩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해버리면은 나중에 재미없어지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그겁니다. 5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권세라고 하는데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슨 권세일 것 같으세요? 하늘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5고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 하는 권세? 섬기는 권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는 10고을 섬기는 권세. 그거 차등이라 그러면 오케이, 인정.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다 한 문화씩 주죠. 그 한 문화가 뭐예요? 자,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 앞에서 자, 10문화를 남겼어요. 뭘 남긴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가, 죄의 무게, 자신 죄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10문화를 남겼다는 건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이고 크게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럼 5고을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근데 줬더니 아무것도 안 했네. 그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스린다, 성경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면 섬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섬김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베드로가 욕먹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맨날 깨지고 욕먹고 막 이 멍청한 것들, 믿음도 없는 것들 막 이러고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는 것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그런 과정들을 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잘못들, 그러한 죄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로서, 정말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서 어디를 가서는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스데반을 죽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쥐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거 서류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섬기는 자로, 그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10고을, 5고을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집착하게 되고, 더 십자가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단들 있죠. 뭐 아리우스, 뭐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리우스니 뭐 펠라기우스니 이런 이단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주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문화 받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네, 나가 중요해요. 존 웨슬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막 나는 장로교 목사들이 존 웨슬리를 떠받드는 거 보면 좀 토악질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게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칼빈은 죽을 때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예민하고 그냥 까칠해가지고 사람이 안 왔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십자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더 예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간의 의를 위해서, 사람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 문화의 이야기, 한 문화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5골 다스리는 권세, 10골 다스리는 권세, 그건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서서 나는 10골을 다스리는 왕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하늘에서는 뭐요? 섬겨주는 거로. 예, 그렇게 10골 섬겨주는 권세, 5골 섬겨주는 그런 차등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살펴보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면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죠. 근데 사실 야곱이 속인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리브가가 에서가 요리를 잘했나 봐요. 나도 요리 잘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 근데요, 단순히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하셨죠. 그래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서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큰 자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사로 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옮겨가게 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죠.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국민이 있다고 하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족속은 누구고 저 족속은 누구예요?
예? 아니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항상 에돔보다 강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어떤 때는 에돔이 강하고 이랬습니다. 왜요? 두 민족이 서로 인접한 국가라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걸 찔러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진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문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자 보시면은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오죠. 23절 맨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옵니다. 도리어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를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보세요. 아니. 다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죠. 이거를 이삭이 똑같이 축복을 할 때 에서를 축복할 때 그 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27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도 에서에게 네 아우를 섬길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야복강가를 건널 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고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그럽니다. 자, 창세기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주께 지 형인데 주께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틀렸네. 하나님 말씀 틀렸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야곱이 작은 자, 큰 자가인가? 이상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시 오셔서 거기 보시면 20절에 이하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자,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리라. 그걸 설명한 거야.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살펴봤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고, 그죠?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건 뭐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열어줄 거. 그러면 뭐 하겠다? 주인이 종을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들 다 그 이야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섬겨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장차 있을 일, 그걸 야곱이 미리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그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로 풀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만 축복했나요? 아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굉장히 특별한 장면,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대로 읽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순서상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야 나도 알아. 성경은 뭐 나도 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저 같으면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나도 알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손을 엇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참 희한한 축복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뭔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 맞아요? 이게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자기입니다. 자기. 이스라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건 뭐냐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 므낫세의 이름의 뜻,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과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십니다. 자, 므낫세는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게 므낫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의 뜻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라임 이렇게. 그래서 갑절의 열매, 많은 열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팡이 머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팡이를 짚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교회라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장차 있을 일로 뭐 하는 거야? 축복하여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고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큰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를 섬겨, 십자가에서 섬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 그죠? 많은 열매, 교회라는 성도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의 지식을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이고, 이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은 한 가지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먼저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어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죄사함 얻는 거야. 그러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를 의지하세요. 정말로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수시로 내가 왜 죄인이야?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니요. 우리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때문에 열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찬송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든 의와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자랑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가시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